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합심기도와 통성기도의 비밀을, 초대교회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의 본질이 마음을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그리고 통성기도라는 것은 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with one accord, 한 음률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지 못할 때 누군가가 옆에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에 힘을 받고, 낙심하면 이 사람이요, 이 영만 주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함께 공동체에서 그 낙심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영어로도 with one accord란 말이 함께 코드를 맞춘다는 거예요. 영적인 코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공동체가. 개개인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개개인은 늘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초대교회 부르셨던 합심기도 그리고 통성기도,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 꼭 안수 기도해 줄 테니까 꼭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그랬으면 좋겠어. 기도 목사님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 도망가면 안 돼. 알았지? 내가 눈도장 찍었다. 너희들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안수 받고 가. 알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도 말씀 끝난 다음에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기도 꼭 양을 채우고 꼭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흐르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단어인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인데, 이 변화라는 단어가 너무도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실 변화라는 큰 주제가 있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 하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가 누구한테 임하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바뀌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 멤버들, 성도들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가정이 바뀌었다는 것은 가정 안에 그 아버지가 바뀌고 어머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엄밀한 의미는 변화된 사람들, 그 안에 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당신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당신은 변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변했대? 아니, 그 교회가 변했대.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바뀌었냐?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나는 구경꾼이냐? 여러분들 중에 어느 정도 교회를 다 알잖아요. 뭐 유튜브만 틀면 뭐 요즘 어느 교회가 어떻고 다 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바뀌었냐는, 내가 바뀌었냐, 어떤 교회가 어떠냐,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하냐, 그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변화된 사람들의 120문도 이야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만 바라봤는데 본인이 일어선 거예요. 그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늘 지나가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게 안진뱅이에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으키는 증거자가 되었던, 통로가 되었던 요한과 베드로, 이 사람이 또 주인공이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부터 요한부터 이 사도행전은 계속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내면적인 그들의 삶의 어떤 성령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론이 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10분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생명의 10분이 나를 정말 어떻게 끌고 가는지 증인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이제 또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생명의 10분이 잘 되던가요? 네, 어때요? 되는 분도 있고 조금 안 되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중에 누웠는데 계속 제 얼굴이 또 올라가지고 아주 찝찝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해야 되는데 막 목사님이 그냥 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찝찝해가지고 내가 한다 해 그러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에이씨 막 이러면서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디 성경에 생명의 10분이라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누워가지고 그냥 유튜브나 틀면서 우리 목소리 좋은 한 목사님의 설교 쭉 하면 아멘 아바치 그러면서 여러분 그랬던 분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 틀면서 그리고 운전하고 가면서 스스로가 속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한 목사 아니야 오늘은 조 목사님이 잘했어. 오늘은 정 목사님이 잘했어. 찬양도 바뀌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린 늘 구경꾼과 평가자에 익숙한 거예요. 절대 신앙은 늘지 않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든 그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느냐 32절에 봐보세요. 오늘 이 구절 한번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오늘 말씀은 이게 어른들의 변화니까 어른들에겐 가장 절박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변화의 축이 가장 어려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물질관입니다. 이건 정말 안 바뀝니다. 정말 성령님을 만나야지 바뀌는 게 물질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게임도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아이돌을 찾아가는 그것도 될 수 있고 잘 여러분들 학생부들은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는 돈하고는 아직까지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자, 믿는 무리가 한번 봐보세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관주 성경 보면은 한 뜻 밑에다가 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믿는 무리가 영 가족이 된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영이 되어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영 가족이란 단어를 써요. 우리가 보통 영적인 가족, 우리가 혈육적인 가족은 다른데 성령이 임하니까 인 스피릿, 성령 안에서의 가족이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에겐 여러분은 다 목사님에겐 여러분이 다 아들과 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혈육적인 거라면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은요 몇 패밀리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패밀리에 못 들어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들의 혈육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이 왔을 때 물리친 이유가 뭐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최씨, 김씨, 조씨, 박씨, 장씨 몇 명이 모여가지고 혈육적인 교회가 아닌 영적인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어떤 모임, 패밀리 중심도 되면 안 되고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되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처음 플로리다 교회에서 그 교회 원로자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가장 오래됐는데 그분이 교회에 제일 방해물이 됐다고. 왜 그러냐면 교회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혹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랑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혈육은 다르고 태생도 다르고 어디서 왔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경상도 사람이 중심된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호남 사람들이 주축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충청도 사람이 주축된 교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은 한 영이다. 예수님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의 모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동문회도 있을 수가 없고 교회 안에는 누구끼리의 모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죠?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우리는 다 내 거랑 네 게 그리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초대교회는 서로 돈을 주고받았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시험 드는 게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2차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이 자리는 없을 줄 믿고 방송으로든 돈놀이 하지 마세요. 절대 돈놀이 하지 마세요. 목장 안에서 돈 얘기 나오면은 신고하세요. 목회실에. 목회실에서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선 돈놀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꿔줘도 안 돼요. 빌려줘도 안 돼요. 주세요. 꿔주는 거 없어요. 줘요. 안 받을 생각하고. 아예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놀라운 게 어떤 일, 정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개를 했어요. 개를. 권사님들이 개를 해가지고 놀러 다니고, 개를 해가지고 누구 결혼하면 몰아주고, 근데 그 개 했던 사람이 도망갔어요. 이런 일이 필히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웠겠어요. 그것도 권사님들이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1세기 처음 교회는 그 사람들의 한 영 안에서 각자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33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은 무리가 생길 수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했다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먼저 첫 번째 하셔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물질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축복이면. 축복은, 복이란 것은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복의 개념으로 보면은 기복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물질은 소중하지만 물질을 하나님의 복으로 치료해버리면 나 복 받았어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복은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은 것처럼 거기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의 개념이 아니라 물질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은사의 개념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내게 아니잖아요. 주신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33절 보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물질관이 바뀌는 데는 much grace,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어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어잖아요.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기도 해요. 물질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런데 이 물질이 큰 은혜를 얻었다.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물질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키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혹시 개역 성경 기억하세요? 이 단어가 옛날 성경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나왔어요.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다. 세 번역에는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다 사라지고 은혜를 받았더니 다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옛날에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성도들도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이런 부흥사가 다 있진 않겠지만 말도 안 되고, 예수 믿어서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잘못 믿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던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다 아멘 그러고
돈 복 받으라 그러니까 막 하방 그러고 막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으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당하고, 나는 왜 부자가 못됐지, 믿음이 없나 막 그래도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고, 그 사람한테 안수받으면은 1년 안에 집 산다,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복적 믿음이 한국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쥐고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여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 물질의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액면으로 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누구도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난하건 부하건 어떤 사람도 결핍을 느끼지 않았대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결핍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충만함이 오니까 자기가 가난한데도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도 물질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보이고. 여러분 믿음 생활 가만히 봐보세요. 부자가 돕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그랬죠. 집사님이 왜 남을 돕냐고. 집사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남을 돕냐고. 그런데 오히려 있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 그러죠? 여전히 물질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돈 지갑의 회개를 안 하면은 돈 지갑은 여전히 자기를 흔드는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부자들에게, 이 사람은 이제 누가 봐도 보편적인 부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물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두 가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뾰로퉁한 말로 얼마면 부자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얼마면 부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지금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표정들이 지금 다 지금 나는 부자가 아님, 나는 집이 세 채밖에 없어요. 너 어떻게 나보고 부자라고 하냐고. 나 깡그리 모아봤자 한 10억밖에 안 나와요. 근데 목사님 하세요. 은퇴한 다음에 10억은요 안 돼요. 20억은 있어야지.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세무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부자, 모든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아니래요. 나는 부자가, 옛날에는 얼마가 부자였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1억만 있으면 부자라 그랬어요. 1억만 있으면, 우리 평생 모으는 게 1억만 있으면은, 니들은 눈 감아, 눈 지금 잠깐만 귀담아 봐. 여러분 중에 막 다 긁어 모아봐요 한번. 빚이랑 해가지고 긁어 모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냥. 이거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요. 자, 나는 부자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야. 목사님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는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있대요. 어느 정도 다 갖췄는데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원시적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적 두려움. 놀랍게도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한테 한 질문이 아니라 억만장자들한테 한 질문이에요. 억만장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억만장자가 우리랑 지금 이게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이렇잖아요. 억만장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있건 없건 우리 안에 원시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있어도 두렵대요. 없어도 두렵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이 결국은 물질적인 두려움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답을 바꿔보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 충분하냐? 부자니? 저 부자예요. 그 부자라는 말은 물질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나는 정말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게 내가 얼마가 있냐, 이게 현실적인 부분, 물론 세상에 가면 부닥치는 부분이지만은 일단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뭐냐 하면 더 얼마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마음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대답이 나올 수 없는 게 이 대답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핍절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그 말씀처럼 뭐라고 했죠? 누구도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어려움이 뭐냐면 혼돈과 결핍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니까 감사구나. 내가 오히려 없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 게 훨씬 많구나. 가진 게 훨씬 많구나. 자꾸 없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겐 너무 좋은 공동체가 있고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고 이 아이가 있고 남편 아내가 있고 믿음의 친구가 있고 그래도 건강이 있고 걸을 수 있는 호흡이 있고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이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결핍이란 단어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니까 결핍이 부족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핍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놀라운 일인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고, 첫 번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풍요로운 사람이구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닫게 되니까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늘 그거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나를 평가하던 그 가치관이 사람이 물질로 평가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의 축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 현실로 안 받아지는 것은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사실은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역시 돈이 최고지, 이게 우리 안에 너무 오랜 시간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저 나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이 얼마만큼 내 인생을 도대체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물질이 많고 적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목마름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영적 허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은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속성이 가치관이 없으면 물질은 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난이 너무 지긋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면하기 위해서 물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늘 이 시간도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은 필요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될 때, 그럴 때 물질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 게 바로 3, 4절 후반절부터의 말씀을 풀어볼게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여러분 보세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았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초대교회 때 이제 하나님께 드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어디다가 드렸냐면 다 같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에 저희가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사실 이 말씀 액면 그대로 하면은 사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이 말씀은 대단히 거북한 말씀이에요. 거슬리는 말씀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밭과 집도 팔 수 있고 그래가지고 헌금했다 하면 되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당시의 사도들의 권위가 상당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 말씀을 풀이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중세기 때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교회와 신부들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말도 안 되는 도구로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치면은 신부가 그걸 가지고 중세기 때 마음대로, 왜냐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그 사도가 누구냐? 그를 신부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 적용을. 그렇게 했던 이해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표현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37절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또 한 번 나와요. 그는 바나바입니다.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다 같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는 뭐죠? 강조법이거든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문맥상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키는 사실 그래서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사들이 원어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풀이를 해줘야지만 성도들이 이 말씀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데, 이 헬라어의 구조에 있어요. 이 본문에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의 히라보적인 구조를 보면은 강조된 단어가 사도들이 아니에요. 바로 발 앞이라는 부사입니다. 발 앞에 둔 거예요. 그 사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사도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대표격인데 그들의 발 아래 두었다라는 위치적인 부사예요. 이 수많은 언어 가운데 이 히라보로 성경에 쓰인 것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 성사학자들이 하나님이 그 많은 언어 중에 왜 라틴어를 가지고 쓰질 않고 왜 게르만족의 이 독일어나, 이런 물론 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왜 히라보를 가지고 썼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히라보에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완성된 단어다 라고 하는 동일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란 단어도 어떤 단어에도 부사가 나오는 단어 없는데요, 성령이란 단어 여러분 많이 한번 썼는데 혹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썼잖아요.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파라, 옆에서 돕는 자예요. 일반적으로 성령은 보혜사, 보혜사 뭐예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분, 이러면 되잖아요. 이거 한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헬라어만은 어디서 돕는다고요? 옆에서 돕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멀리서 돕는 분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바로 옆에서 도우시는 분, 그분이 헬퍼인데 도우시는 분인데 옆에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너가 낙심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이제 하나님도 없어, 그렇게 그냥 집을 나갔을 때도 그 성령님은 옆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이 언어 중에 유독 성령이란 단어가 헬라어 속에 부사가 합쳐져 써 있어요. 자, 강조점이 뭐죠? 옆에서란 단어예요. 자, 돕는 사람이 많지만 옆에서 돕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편 왼편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죠?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편에, 오른쪽이란 건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강도가, 그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가는 강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편의 강도예요? 왼편의 강도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오른편 강도라고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오른편은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우편이에요. 자,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라는데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런 표현들은 뭐냐 하면 그 맥락 속에 바다인데 깊은 곳에.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마리아가 주의 어디에 앉았죠? 발 아래,
발치, 그 룻게도 발치, 보아스의 발치란 말이 발 아래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다 부사적인 언어인 거예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맥상통한 표현에서 부사적인 강조 표현이 오늘 나온 말씀이 뭐냐면, 물질을 어느 누구에게, 사도에게 둔 것이 강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발 아래. 이 말씀 뭐냐면, 물질이 있어야 할 위치는 바로 사람의 발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물질은 사람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만몬주의는 물질이, 돈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의 그런 통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돈이 믿음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성공의 목적이 돈이 되는, 오늘 가장 극렬한 소돔과 고모라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만몬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위로, 발 아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물질의 위치를 강조하는 만큼 믿음이란 것이 어떤지를 정의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른 믿음이란, 시작. 바른 믿음이란 바른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 위치가, 내 삶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문장에서 우리가 계속 주어 찾기가 있잖아요. 주어를 찾아야지만 내가 주어가 아닌 것을 깨닫듯이 내가 하나님과의 위치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 해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 다 해라. 그건 뭐예요? 내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종이 주인의 위치를 망각하면은 까불다가 죽습니다.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한 번은 옛날에 어느 신방을 갔는데 그 주인이 정말 거기 있는 그 일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막 대범한 거예요. 내가 신방 갔는데도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막 예배드리라고 이러면서 지가 막 가서 물건 깎아주고 막 다 해. 근데 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아슬아슬해. 그 제가 얼마 다음에 갔더니 잘렸어요. 잘리지. 자기가 위치를 모르는데. 모든 타락은 뭐예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면 타락합니다. 예, 위치를 망각하면. 제가 여러분 요즘 우리 강아지를 한 마리 사신 우리 권사님이 계셔요. 강아지가 요즘 굉장히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좀 이렇게 대화도 되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마음도 편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분은 근데 강아지를 잘 키우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 여러분도 강아지를 키워본 분은 알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강아지는 강아지 대접하는, 사랑하고는 별개예요. 그런데 강아지를 사람처럼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주인이 강아지를 섬겨요. 우리 강아지님, 그 유모차에다가 태워서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왜 교회 못 다녔기 때문에 강아지님 때문에 못 왔다고. 이 주어가 주객이 바뀌는 분이 너무 많아요. 강아지는, 이거 여러분 강아지를 천대하고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처럼 길러야 돼요. 그것이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강아지처럼 기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엔 강아지한테 끌려다닙니다. 잠도 못 자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강아지한테 종이 돼요. 여러분, 이 맥락이 뭐냐 하면은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위치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 남자들 들으세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 둬야지 그분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하고도 관계예요. 모든 바른 믿음은 바른 위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치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초대교회 지금 말씀이 뭐냐 하면 물질에 대한 부분이지만 바른 믿음은 바른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적지 않은 사람이 물질의 위치를 발 아래가 아닌 머리 위에다가 두고 살아갑니다.
이 잘못된 물질의 위치가 그때는 모르는데 아쉬우니까 물질이 최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잃게 되고 사람도 잃게 되고 물질도 잃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물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자리 잡게 될 때 그 사람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물질을 가지고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요. 아내도 물질이 있는 순간 아내처럼 보지 않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부부 사이를 깨뜨리는 장본인이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아이들하고 그 좋은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돈 버느라고 이 사춘기에 있는 이 아이들하고 대화도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도 많고, 돈에 미쳐서, 돈 버는 거에 미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 돈이 그 사람을 배신합니다. 물질이 인격이 있을 리 없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살게 되면은 결국 비인격적인 물질 위에 이 단어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도구로 삼는 비인격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도구로 삼는 거, 이게 인격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제대로 되었다가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언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게 믿음의 축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사실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주님을 도구로 삼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말도 안 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은 자에게는 사람이란 돈이란 경배의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 사도의 주머니 안에 동전 한 입이 있고 로마 황제 탐욕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네로 황제에게 돈에 동전 한 입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한 입이에요. 동전의 모양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가치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동전에 사용되는 의미마저도 동일할까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물질을 아래 두고 그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한 사람은 물질을 위에 모시고 물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물질에 끌려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정말 만만히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의 동전이 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탐욕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동전이 사람을 세워주고 핍절한 사람을 일으키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일날 3부 예배 때인가요? 한 분이 진짜 이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술값으로 대접하고 쫓아다닌 값이 딴 데 엄하게 쓴 값이 교회 하나 세울 값입니다. 그 고백을 한 분이 했잖아요. 그렇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어디에 쓰였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관 축을 갖는 건 굉장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들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대한 예를 든 게 36절, 37절이에요. 자, 한번 봐보세요.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뭐라 그랬죠? 바나바, 다 같이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다 같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이 따로 된 말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왜 요한과 베드로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한 마음과 핫뜻이 되죠. 그들이 가난한 자, 핍절한 자가 더 이상 없었고 그들 가운데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었는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던지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발 아래 두었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질을 발 아래 둔 사람인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밭을 팔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원래 이름이 뭐라 했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뭐냐 하면 뜻이 뭐냐면 더하게요. 하나 더함. 하나 더함. 추가예요. 추가. 따로 하면 늘리김, 느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달라는 게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10명의 자식을 낳은 다음에 라헬이 태가 없으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없으니까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랬을 때 요셉을 낳은 다음에 야곱 몸에 하나 더 주세요. 이게 요셉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관계 속에서 야곱은 여전히 자녀들에 대한, 라헬이 아마 그 이름을 지으지 않았을까. 저는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아기를 갖지 못해서 얼마나 가슴 아팠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기를 낳은 게 이름을 뭐라고? 요셉. 하나 더 낳자마자.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나바인데, 이게 바나바의 히브리식의 이름의 뜻이 여기 번역하면 권위자는 헬라의 단어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면 예언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난 날에는 요셉이에요.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그는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 더 주세요. 그게 요셉의 뜻인데, 그의 이름이 바나바의 히브리 뜻은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 성경에 그가 발 앞에 둔 거예요. 발 아래. 그는 물질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고 실제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다음 주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발 아래 두은 사람, 그 사람의 원래 그 사람도 탐욕적으로 하나 더 요셉이란 이름이었었지만 그의 이름은 말씀의 사람. 그래서 그는 헬라어로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도다. 부자여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축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더 위로해주고 싶고 더 격려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부를 줬을 때 얼마나 귀하게 쓰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도 준비된 사람에게 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를 준비를 못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굉장히 탐욕에 이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발 아래 두었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리고 이 물질이 그의 삶을 흔들지 않았던 바나바가 사도행전 전체를 사실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은 많이 알지만 바나바는 사실 지나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사람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오늘 4장에 보니까 그는 물질의 본보기를 보인 사람이에요. 사도들의 발 아래, 물질은 발 아래 두어야 되는, 즉 봉헌된 삶의 모델을 보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는 물질의 부자였지만 돈으로 갑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없다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막 자학하거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안 주지, 이것 때문에 막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이 사도 바울,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9장에 보니까요, 사울이 회심하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물론 율법에 미친 자였지만 예수님 제대로 만났다, 그걸 알았는데 오히려 나머지 제자들은 눈에 비늘이 벗겨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종문한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돼. 아직도 베드로도 요한도 11 제자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울이 은혜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인간 대접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걸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이 11 제자에게 공회에서 이 사울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개시켜 준, 누구보다도 사울의 그 변화를 소중하게
기쁘게 여겼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11장 보시면요, 놀랍게도 바나바는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어떤 교회죠? 안자 들어가는 안디옥 교회 맞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일대 목사가 돼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그는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에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의 인품과 믿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요, 이런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하죠? 데려와요. 자기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중요해서 한번 띄워볼게요. 25절 26절 바나바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어떤 말씀이에요? 바울이 사울을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르지만 다소에서 낙심해가지고 있었던 시간, 아라비아 광야까지 속한다면 이 다윗, 사울이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그 시간도 있어요. 2년 동안에. 그래서 이 다소에서 낙심했던 시간을 10년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소의 집에까지 가서 어디로 데려? 안디옥에 와서 자기하고 둘이서 교회에서 1년간 모이는 거예요. 공동 목회를 한 거예요. 공동 목회를.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에게 없는 게 사울에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보통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린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더 놀라운 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다 같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하여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물질을 발 아래 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자원,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쫓겨가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쫓기지도 않고 이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또 다섯 번째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일대 담임 목사인데 자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뭐예요? 사울을 하고 자기는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 정말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까지 가요. 지금 보세요. 4장에서 시작한 게 15장까지 가서 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직도 자기 비내리까지 구원과 할례에 대해서 베드로도 논쟁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이거를 바나바가 가서 제자들에게 눈을 뜨게 합니다. 이게 바나바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나바 없었으면 제자들도 사실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 이후지만요, 이 사울은요 성격이 정말 이런 편이 개판입니다. 성격대로 자기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믿음이 충실하고 정말 지혜도 지식도 있었지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끝이에요. 그때 이 바나바에게 생질인 조카인 마가가 있었잖아요. 마가가 좀 부족해도 그 어머니의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사실 그 마가거든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으로 길렀고 마가에게 그래도 소망을 두고 했는데, 그래서 좀 키워보라고 키웠는데 이 마가가 좀 몸이 약하고 좀 게을른 것 같아요.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고 단칼에 베버립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옆에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사울이 도대체 직진이에요. 이거 우리 아는 성경적인 이 용어가 뭐죠? 못 먹어도 네, 지금 주무시는 분이 두 분 계셔서 못 먹어도 고야. 이게 사울은 무조건 그냥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죠. 한 번 딱 들으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어떻게 받은지 모르고 목사님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이야,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뭐죠? 다 관계입니다.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 없어요. 다 결국은 여러분 성격 때문이에요. 그건 성격이라면 성질 때문이에요. 성질은 성깔 때문이에요. 다 여러분 성질 한몫하는 그것 때문에. 니들은 기껏 와가라, 너희들은 김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성격을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그런데 바나바가
아무 얘기 안 해요. 사울이 그걸 어떻게 하죠? 마가를 거둬요. 마가를 거두고 바울은 누굴 데려가죠? 실라를 데려가요. 실라를 데리고, 마가는 아닌 거예요. 한 번 아니면. 근데 여러분, 사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돕죠? 마가가 도와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 그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데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뭐냐 하면 바로 어머니 같은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사울의 모든 인격도 다, 그 가시를 다 제거해주고, 그 사람 다소의 10년 동안 그냥 있는 거 끌어다가 자기 담임자를, 그 사울이 처음엔 몰라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잖아요. 내겐 바나바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오늘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근데 그가 오늘 말씀 속에는 다시 깨우치셔야 돼요. 바로 발 아래, 그게 큰 변화였다. 물질은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부닥칠 부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축은 축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하고 여러분이 이미 물질적으로 아픔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가 그 마음을 가져야지 자녀가 그 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오늘 헬라어에서 헬라식의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는 발 아래 두었을 때 모든 사람을 돕고 헌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치를 재점검하고, 우리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 나의 삶 속의 위치를 다시 재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위치가 안 되면 되는 것 같은데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씀의 축입니다. 그래,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로 사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돼.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안 돼요. 오늘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바나바다. 나는 더 이상 요셉이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야. 나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24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것이 합심기도와 통성기도였잖아요. 오늘 또다시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신 것을 깨닫고 나는 물질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가장 머리 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있을 때 우리 오늘도 합심하여,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합심 기도가 몸에 익으신 분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요, 평상시에 있을 때 합심 기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목사님들도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원리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선언하는 건, 이거는 유교식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입으로 고백한다. 여기 속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못하지만 약속을 믿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합심 기도는 내가 이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이건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내가 못 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말씀대로 선언합니다. 주님, 내가 물질을 사실 내가 머리 위에 두고 살았어요. 내가 너무 속상해요. 지난 시간 너무 화나고, 내가 왜 그 시간 동안 물질을 따라서 이렇게 평생 70까지 오면서 거기에 휘둘리며 살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나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내 자녀들, 손주들은 이렇게 살지 말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도 안 나오고 말도 다치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의 이 마가의 기도의 다락방이 될 줄 믿습니다.